오늘은 생명의 떡과 살리는 것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떡과 살리는 것.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육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육곡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은, 육곡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또 그 의미가 구약의 어떤 예수님의 생명의 떡, 지금 말하는 것 생명의 떡에 대한 구약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 성만찬할 때 그런 떡. 아무튼 근데 육곡을 먹을 때 육곡 자체를 6가지 곡식만 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데, 그거 젊은 사람은 잘 먹을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은 거칠 수 있다, 그 육곡이. 그래서 그것을 육곡을 갈아서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다른 가족하고 같이 먹을 때 그 육곡을, 이게 쌀이 80%면 육곡을 6가지 곡식을 20%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밥에 콩 넣어서 먹든지 흑미 같은 걸 넣어서 먹을 것처럼 육곡을 밥에 넣어서 먹으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육곡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육곡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육곡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우리의 현대의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 바로 그 생명의 떡,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전부 다 읽을 것입니다. 6장을 전체를 다 읽을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읽을 때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장을 읽을 때에 이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 딱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생명의 떡, 그리고 살리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읽을 때 자세히 읽어 보면은 사단이 말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그 부분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읽을 때, 그 다음에 생명의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이 부분은 아마 이 사람들이 육체는 필요 없고 영만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인 상태로 살린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읽지만 그 부분에,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 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사건, 그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에덴 동산의 뱀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과 대비된다,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잘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말했을 때에, 즉 그것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인데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즉 뱀은 어디로 인도를 해요? 죽음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선악과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것으로 인도를 하는데 먹음직하고 탐함직하고 그 육체적인 욕망 같은 걸로 인해서 먹게끔 그것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뱀은. 근데 사망으로 인도하는데 무엇이냐? 가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근데 죽는데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인데 진짜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부분을 보면은 뱀은 거짓인데 진짜처럼. 거짓이 뭐냐? 죽는 건데 안 죽는다. 너희 절대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거짓을 말해요. 이게 사망으로 인도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 사망과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과 대비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생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먹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아까 에덴 동산은 뭐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사망으로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인데 진짜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근데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거짓말 같아.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이게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거짓말 같아. 그 거짓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살을 주겠느냐. 여기에 찾아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52절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툰다는 말이에요. 이제 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살을 준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식인행위지 않습니까? 식인행위.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돼.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짓 같아. 근데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근데 그거는 식인행위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식인, 사람을 먹는 거,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는 식인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충되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되는데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식인행위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피채 먹지 말라. 식인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딜레마 다투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살을 그죠? 예수님은 거짓말 같아. 식인행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많은 무리가 떠나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짓말 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식인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식인을 해야 되는 그게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진실 같아. 야 먹으면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근데 진리가 사실 같은데 거짓이라는 것이 사망으로 인도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돼. 거짓 같아. 말이 안 돼.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 아니 식인을 한다고? 근데 그걸 먹어야 영생을 해? 야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고 거짓 같은데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진짜로 식인행위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들은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왜? 아니 사람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영생을 준다는데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식인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식인.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먹는 거, 식인행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시하는 것이 그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시편 27편 2절에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으려고. 이거는 식인행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갈구하는데 우리도 영생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제사장들이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이게 마귀적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제 어린 양으로서 그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게,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신을 먹으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게 그때 제사장이나 뭐 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들이 영생을 것이하는데 잘못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잘못 것이해서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돌로 막아놨잖아요. 막아놓고 어떻게 해요? 막아놨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가 돼가지고 딱 거시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진짜 인육을 먹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그런 식인의 그러한 것, 어떤 사람의 육신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어떤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마귀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에덴 동산의 뱀의 그 유혹과 예수님의 이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말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해는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뱀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와나 아담은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결코 죽지 않느냐리라. 원래 안 죽는 존재인데 선악과로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사망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데 결코 죽지 않아. 거짓을 진짜처럼 안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식인 행위로 생각하면 그건 마귀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식인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거짓 같은데 진리다.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 이게 이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인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이게 진짜로 막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생명의 떡,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잖아.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게 아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도 영생인데 그것이 뭐냐? 떡을 먹고 이 떡과 먹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성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찬.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예수님의 진짜 그건 아니지만 그 떡을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피의 의미가 그 참여하는 것, 그 우리가 떡과 피를 것이하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성만찬, 그 떡을 예수님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성만찬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성만찬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막 핏방울 떨어지시지, 붉은색인지는 모르지만 핏방울 떨어지는 그거 기도의 의미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떡을 먹을 때 성만찬이 내 앞에 왔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에서. 근데 성만찬 그 쬐까는 조각인데 예수님의 떡인데 그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성만찬 먹는데 그 머리카락 떨어지는 그 성만찬 먹는데 성경책 있잖아. 펼쳐진 성경책 위에 책에 머리카락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있는 머리카락, 여기도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떡이 기록된 이 말씀이구나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안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거고 먹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머리카락 성만찬의 머리. 그래서 이 성경책, 기록된 성경책이 예수님의 살이다, 떡이다, 예수님의 떡이다, 몸이다. 왜냐면은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읽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진짜로 이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막이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 의미. 첫 번째는 이제 성만찬도 예수님의 살과 피다.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동고동락, 공생애, 동고동락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한 것. 그 생활한 것. 이게 이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것이 성만찬,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이걸 먹으면은 그건 마귀다. 사탄이다. 이게 마귀의 그 의미다. 마귀들이다. 그 사람들은 마귀다. 실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성만찬. 교회에서 하는 그 성만찬, 째 까는 거 주지 않습니까? 성만찬. 근데 저는 성만찬을 그거를 밀가루가 아니라 육곡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먹는 얘기지만 육곡, 밀보리, 콩팥, 조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그 떡으로 만들어서 그 성만찬을 하면 어떨까?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는 이제 포도주를 마신데 또는 이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꿀과 우유를 주면 꼭 그 포도주를 갖다가 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또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하실 분,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아까 그 모든 것, 성만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동행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의 그것과 성만찬, 살과 떡.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은 안 살리는 것.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육이 없으니까 그게 영혼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우리가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까 육이 없이 하늘나라에서는 영혼 이게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닥불 거시고 베드로 막 물고기 잡을 때 그 말씀을 했던 영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이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형태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살리는 것,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에덴 동산 그거, 그 다음에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이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김종민을 살리는 것이 육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살린다. 근데 이게 살려진 영이 아니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이 영이 나의 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의 영이 아니라 이 영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게 너무 자, 여기서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뭐냐면 The Spirit gives lif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게 영이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나의 존재를 살리는 것. 이게 내가 만약에 사후세계에 가면은 나를 살리는 그 존재가 영이라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이 영이 내가 살아난 그 영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영, 나를 살리는 그 영이라는 의미죠. 이게 나의 육체가 이 육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려주는 것이다. 이게 가령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밖에 두 사람이 있어요. 밖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영이 있고 하나는 육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이제 사망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고 해요. 근데 육체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물 밖에서 영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영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이게 이 영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The Spirit gives life. 영이 생명을 준다. 그게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이제 막 살려고 그래요. 이제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생명으로 이제 밖에는 누가 있냐?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근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살리는 것은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영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은 나를 살려주는 것, 나를 존재케 해주는 그 생명을 주는,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 영이. 근데 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This life is in his son and this life.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나를 살려주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And they are life. 그들은 생명이다. 그들은 생명이다. They are spirit. 그들은 영이다. And they are spirit. 그들은 생명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안에 아까 나를 살려주는 것은 영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육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나를 살려주는 것은, 그 영은 나를 살려주는 것은 영인데 그것은 그들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들이 영이고 그들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This life is in his son. 그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만 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데, 그 영이 뭐냐?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스프리트 영, 그 영, 곧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에서 이 영만 사는 것이, 이 말씀을 잘못해서 하면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육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이고, 그래서 내가 저쪽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살 때 게끔 하여주는 것이 영인데 육이 아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없어지지만 없기도 하고 불타서 장례식장에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육이 없느냐? 몸은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그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령한 몸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늘나라는 그 가상 홀로그램 그 가상의 세계처럼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우리의 몸이 있다는 얘기죠. 만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만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비유와 상징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땅에 심겨져, 우리가 사과나무, 복숭아나무처럼 실제적으로 땅에 심겨져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낙원에도 있는데, 낙원은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처럼 중앙에 이게 딱 한 그루 있는 거. 근데 하늘나라는 그 생명나무가 가로수란 얘기죠. 하늘나라에 생명수가 있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건 물리적인 거지. 이렇게 몸이 있다는 거지. 영이 이렇게 하면 잡히지도 않. 이게 우리 몸이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존재한다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만지면 싹 잡히지가 않죠. 내가 영이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처럼 이게 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죠. 이게 하늘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엘리야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 몸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그런 몸이에요. 똑같은 몸인데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되고 부활되는데 변화되는데, 변화된 사람, 생존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생존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빛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그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그게 몸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는 건데 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 부활의 자녀. 아무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영과 육이 있는데 나를 살려주는 것이 영이라는 얘기죠. 육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는 게, 왜? 나를 살려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은. 이게 내가 그 선악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그 천사, 왼쪽에 마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선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지 이 악이 나를 살려주는, 사망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살려주지? 생명으로 인도.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무튼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유일한 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예수님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 알라 이런 걸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다. 영생.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 안에, 그들은 생명인데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곧 영이라는 얘기죠. 그 영인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으로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은 또 우리가 몸이 없이 그냥 영혼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왜?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휴거될 때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존재다. 살과 이렇게 천국에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 몸이 있어야 먹는 것이지 혼이 어떻게 이렇게 따먹습니까? 그 얘기.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들은 생명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곧 영인데, 그들은 영인데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영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천국으로 아무튼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곧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구원의, 이게 베드로 사도 천하 만인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그 영이 있어요. 성령님 이상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 살리는 것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